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구절이 15절 구절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엔가 붙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엎친 데 덕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붙어서 돼지를 치는 일이라도 하고자 그 돼지 주인에게 붙여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우리 인생은 어딘가에 붙어 삽니다. 제가 이 붙여 산다라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그 영화 가운데 이 구절이 딱 매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거장 장이모우 감독의 아주 유명한 영화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3년도에 발표한 이 영화는 이 중국의 어떤 큰 스케일을 이 화면에 영상에 담아냈습니다.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영화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공은 북구이라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라는 영화가 중국에서 상영될 때 그 영화 제목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이 영화의 제목이 활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한문을 잘 모르지만 우리 영화는 제목이 인생인데 한문으로 된 영화 제목은 활착입니다. 살기 위해 어딘가에 붙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비슷한 뿌꾸이, 그 이름이 뭐냐면 뿌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부귀라는 뜻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귀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도 있었습니다. 청년 중에 부귀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너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귀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뿌꾸이라고 이름을 져줬습니다. 이 주인공의 가정 형편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뿌꾸이는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름, 주색 잡기, 아주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미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노름과 술과 주정과 이런 것으로 이 부인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첫 장면은 부자 아버지에게 붙여 살아가는 그 아들. 부자 아들의 그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삶이 이제는 전환이 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림자극을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에 국공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군인과 공산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바람에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나는 국군이다, 나는 공산군이다, 이렇게 어디 한편에 붙어 있다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또 바뀌는데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밤을 새워서 이 중국 공산혁명 가운데 이 총알을 만드는 일에 동원이 됩니다. 중국의 배경이 보면 집에 있는 모든 식기 그릇을 전부 다 나라에 헌납해서 그걸로 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밤을 새워서 일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그 대약진 운동에 붙여서 열심히 삽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뭐였냐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밤새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 부산스럽게 일을 하니까 아들이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깨웁니다. 너 학교 가야 된다.
너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리고 막 깨워서 학교를 보냈는데 이 아들이 담장 밑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근데 학교가 공사를 하면서 이 담장이 무너져서 이 아들이 죽고 맙니다. 또 배경은 이렇습니다. 네 번째 제가 전학을 하는 배경은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부패 세력들을 다 몰아내자. 홍위병에 가세를 합니다. 그 집의 사위가 이제 홍위병입니다. 그 사위를 의지하면서 그 사위에게 붙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 난산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부패한 의사들이라고 다 감옥에 가둬버렸기 때문에 치료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이 의사를 모셔왔는데 이 의사가 그만 체해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딸과 또 손주를 잃고 맙니다. 이 북구이는 계속 누군가에게 붙어서 어디엔가 정신에 팔려서 살지만 이 영화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은 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이 감독의 어떠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사람은 어딘가 붙어 살지만 그 붙어서 붙잡고 사는 것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활짝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붙어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이 아주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붙어 살았는데 그 삶이 비참한 삶의 모습으로 전락해 갑니다. 16절입니다. 그 삶의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결국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것이라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도 그것마저 먹지 못하는 형편으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쥐염 열매. 저는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감자같이 생겼을까? 쥐염 열매가 어떻게 생겼을까? 쥐염 열매를 제가 한번 탐색을 해봤습니다. 쥐염 열매를 보니까 고추 같더라고요. 그림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고추 같은 나무에 달린 열매인데 꼭 우리 고추같이 크기가 그 정도래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씨를 먹는가 아니면 이 겉에 있는 씨를 싸고 있는 것을 먹는가. 둘 다 먹을 수 있대요. 정 배고프면 이 껍질도 먹고 또 이 씨를 또 쪄서 먹기도 하고 다 먹을 수 있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냄새가 난답니다. 역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돼지들이나 짐승들이 먹고 구황기에 구황식물로 이것을 이용하는데 영양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이 메뚜기라는 단어가 이 쥐염 열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대요. 저는 정확한 근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언은 할 수는 없지만 그 고대의 어떠한 그 중동의 문화를 모르지만 세례 요한도 이 쥐염 열매 몇 개로 그의 생을 광야에서 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씨는 캐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캐럿 열매라고도 합니다. 캐럿은 0.2g인데 다이아몬드 상인들이 이 씨를 말려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무게를 잴 때 이게 몇 캐럿이다라는 그 캐럿이라는 단위가 여기에서 생겼답니다. 아무튼 이 냄새나고 또 사람은 먹지 않는 이 열매마저도 얻을 수 없는
세상 그 어느 곳에 가서 붙여서 살려고 이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먹지 못하는, 이것마저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목표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먼 나라에서의 그 삶,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말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나 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오늘 여기에서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이 탕자의 마음에 돌이킴이 생깁니다. 지난날에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마음속에 항상 이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돌이킴. 내가 오해했던 아버지. 요즘 말로 꼰대같이 나에게 간섭만 하고 나를 피곤하게만 하신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를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꾼들에게도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그런 귀한 아버지였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내가 오해했구나. 나는 여기서 지금 줄여 죽고 있는구나. 자기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직시하게 되었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보다도 나는 지금 못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아들이었는데 그 좋은 아버지를 버리고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는 내 자신을 직시할 때가 신앙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잘 보는데 나를 못 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나 자신에 대한 직시가 더 바르게, 더 많이,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나를 직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18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참 중요한 그러한 돌이킴입니다. 그래,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일꾼이라도 나를 삼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돌이키는 마음. 우리 이런 마음을 통하여 참된 아들로 우리가 빚어져 갑니다. 이 마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앞에 나아가자. 20절 결론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일어나서. 근데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여 일어선 것처럼 오늘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다 아나스테미라는 이 단어는 부활과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오늘 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몸만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던 죄악 가운데 빠져있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제는 그 심령이 깨어나고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제 버리고, 이제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깨어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작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받는 것입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룻기가 있습니다. 룻이 주인공이죠. 이 룻기의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사사시대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는 살 수가 없어서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해외 이민을 간 것입니다. 모압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하며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소문이 들렸습니다. 내 고국에서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내 고국에는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사, 그 백성들을 지키사,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마음속에 그의 귓전에 들리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에 이 탕자의 비유와 아주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도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 여기서 우리 정말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일어나자. 달리다 굼 할 때의 굼,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땅,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나오미의 이 결단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성경은 뭔가를 꿰뚫는 것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기생 라합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10년의 생활, 모압에서의 생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남편을 잃은 새 여인이 이제 모압 땅에 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 인생이 처참하게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돌이킵니다. 돌아섭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몸만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꼭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고 일어서는 장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들의 이 귀한 이 굵은 메시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아버지께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자,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자, 그런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찢어진 것을 싸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상처난 것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 호세아 6장 2절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동일한 단어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나오미를 일으키신다.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신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꽉 붙들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라. 우리 신앙의 아주 귀중한 주제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버지 집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참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기도 싫은 그러한 삶, 그 조각들,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조각들이 마치 모자이크의 작품처럼 멀리서 훗날 바라보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돌이켜보면 이것들이 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주제가 아버지께 돌아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일어서고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내 자신을 잘 알아가며 아버지 집에 나와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름답게 아들다운 아들들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의 작곡가를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라는 그런 1838년도에 태어난 그런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윌리엄 커크 패트릭. 그분이 작사 작곡한 찬송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 놀라운 구세주, 먹보다도 더 검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기쁜 소리 들리니 어두운 죄악길에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너무나 많이 부른 찬송을 이분이 작곡했더라고요. 이분이 작사 작곡한 찬송 가운데 어느 한 청년이 이 찬양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돌아왔던 그러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 청년이 복음성가 가수였습니다. 이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집회 때에 찬송을 부르면 용돈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찬송, 노래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커크 패트릭이 그 청년의 모습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이 청년은 노래만 끝나면 조용히 숨어서 밖에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설교는 안 듣고 예배는 안 드리고 노래하고 페이를 받고 또 다른 집회에 또 가서 노래하고 페이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 청년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친정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작사 작곡 그 청년을 위한 곡이 하나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 악보를 주면서 오늘은 이 곡으로 한번 연습해서 특송하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이 곡을 연습하면서 마음속에 정말 큰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난
변화된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찬송을 통해서도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인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5절까지 있는 이 찬양을 연습하다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찬양 가운데 큰 감동이 일고 이 찬양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교우들이, 청중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놀라운 감동의 시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그 마음속에 와닿는 라틴어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동네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돌레레게 돌레레게 라틴어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돌로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뭐 그런 찬송의 그런 아이들의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돌레레게 돌레레게 이렇게 찬송하고 있을 때 어거스틴의 그 귓전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집어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무릎의 기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던 내 자신 그리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어거스틴이 성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참 돌로레게 그 유명한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러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러한 삶 속에서 줄이고 고통스럽고 아픈 삶에서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와서 참된 평안을 얻는 이 놀라운 이러한 변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아버지 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